23편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해주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기간입니다. 벌써 이제 남은 이제 한 달 반 정도도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작년 말에 쓰셨던 영혼들 있죠. 그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라 하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돌볼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나에 속한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하면 마음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그게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연말을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또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시작!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에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팡이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팡이의 역할은 이 성령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팡이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모은다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이끌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신다.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랬는데 그 막대기는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막대기는 이 옛날에 지금 그림에도 있지만 피스톨이나 리볼버 권총, 이 권총이 리볼버 권총이에요. 리볼버 권총. 근데 이건 좀 일제식인데 그 리볼버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리볼버라는 뜻이 작은 무기 이런 뜻이에요. 작은 무기.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무기가 발달하면서 권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피스톨 권총이다, 리볼버 권총이다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이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의 어원이 바로 피스톨, 리볼버 이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기로 주인은 모든 상황에서 양떼를 효과적으로 이 관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릴 때 보면 이 교사들이 보면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막대기.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요즘에는 막대기를 이렇게 조용히 해! 뭐 요 정도만 사용하죠. 막대기를 갖고 있으면 조용히 해! 자 집중해라! 뭐 요 정도 하지만 옛날에는 막대기가 여러 용도로 이렇게 사용됐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40년 된 고목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큰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칠판할 때 자로도 사용하시고 뭐 때리기도 하시고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시키기도 하시고 또 가벼우면 어떻게 해요? 던지죠. 탁 던져가지고 딱 맞히기도 하고 이 막대기로 이 선생님들은 많은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기의 특징은 용도가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도 막대기를 갖고 있는데 용도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생님의 막대기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었잖아요. 요즘에는 큰일 나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막대기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막 벌주기도 하고 별걸 다 있기 때문에 막대기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에게 막대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아요. 왜? 목자가 이것을 가지고 능숙하게 자신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 목자가 막대기를 든 것만 해도 양들이 하면서 이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된 능력과 무한한 권세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이제 확신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막대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은 막대기를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떼를 징계할 때 사용한다. 자, 양떼를 가지고 징계한다라는 거죠. 양떼를. 자, 이 막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징계할 일이 있을 때는 막대기가 안성맞춤이겠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는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만 들고 다닌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동들은 아버지의 이 양떼를 처음 돌보기 시작할 때부터 이 자기 체격과 힘에 꼭 맞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고르는 일에 우선 긍지를 가져요. 그래서 그것을 제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지팡이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은 막대기를 만들까? 이것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다 자기가 그런 좋은 나무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예화 중에 돛대 예화 했었잖아요. 이 바람에 막 흔들려도 막 별로 요동하지 않는 그런 강한 나무 그거만 딱 이렇게 딱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도 이게 40년 된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이거 힘들게 구한 거야 막 그랬는데 정말로 그 나무가 색깔도 묘한 게 한 대 맞으면 엄청 아파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목자들은 그걸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다 가지고 이렇게 뭉툭하게 잘 하면서 자신의 손에 맞을 때까지 계속 다루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그 막대기를 깎아내고 다듬는다라는 거죠. 그냥 딱 뜯어가지고 이거 막대기야 이게 아니라
뜯어서 자신의 손에 맞게 잘 다듬고 이렇게 해서 그 막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막대기를 단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만들어주면 무엇을 하느냐면 목동이 먼저 하는 게 표적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에다가 탁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명중이 돼야 나중에 뭐 늑대나 이런 잘못된 이렇게 짐승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왜 그래요? 이 목자들이 막대기 팍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기를 아프리카 목자들은 투봉이라고 해요. 투봉. 그래서 그 투봉을 가지고 이 정확하게 이렇게 던지는 그런 훈련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던지는데 어디에다가 던지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던짐에 있어서 이 도구가 좋게 쓸릴 때도 있고 이게 다르게 쓸릴 때도 있는데 좋게 쓸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양들이 곁길로 가요. 그러면 가까운 거는 지팡이로 긁어다가 이렇게 고리가 쳐져 있으니까 가까운 이렇게 끌어다가 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미치지 못하는 거 막대기로 탁 던져가지고 그 양을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양이 제 길로 이렇게 가는 거죠. 막대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위험에 처한 양 그러잖아요. 위험에 처한 양이 있다 그러면 뭐 여기 가면 낭떠러지야. 그럼 빨리 던져가지고 딱 이렇게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딱 던짐으로 양을 보호해주고 또 방금 말한 갑자기 늑대가 달려와가지고 뭔가 괴롭힌다? 그럼 빨리 늑대를 딱 해서 그때 세게 하겠죠. 자기의 양은 그냥 톡 하는 정도? 근데 늑대는 정확하게 탁 해가지고 능숙한 이 목자는 눈에다 와 이렇게 와 멋있게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잘못을 바로잡고 훈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칭찬과 강령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막대기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교훈시키고 책망시키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길을 걷는데 이 길을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길을 걸으면 여기에서 자, 이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훈해 주는 거예요. 자, 이 길로 똑바로 걸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벗어난 곳은 이 길이야. 그러면서 책망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이 길 잘 기억해. 너 이 길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양들이 우리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자, 여기서 다시 들어가야 돼.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대로 걷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의로 교육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꼭 가게 해주고 또 이 길로 가면 안 돼 책망해주고 혹시나 벗어나면 바르게 해주고 또 바르게 갔으면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교육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알려주고 또 벗어나면 어디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게 하고 지속하도록 하게 하는 힘을 주고 안 될 때는 징계까지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누구를 세울 때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94년도에 찬양대를 지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가 하루에 용돈이 2,000원이었는데 그 2,000원을 아껴가지고 그냥 버스를 안 타고 걸어가고 밥을 막 굶어가면서 그 2,000원을 모아가지고 모아서 뷔페도 사주고 크리스마스 장갑도 사주고 제가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다 해줬어요.
뭐 그 당시 때 뭐 교회 재정 뭐 해가지고 뭐 받아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제가 다 굶어가면서 애들을 잘 키워놨더니 이 애들이 이제 사랑을 받더니 아이들이 깊어졌어요. 관계가. 그래서 매일 연습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성가대 아이들이 저를 아주 좋아하고 저도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애들이 이 세상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염색하려고 그 당시 때는 염색을 잘 안 했죠. 무스 바르면서 이렇게 폼잡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 뺀질대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해주고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이제 세상 맛을 이제 들이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이제 하나 둘씩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남학생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이제 고3 애들은 이제 대학 준비한다고 안 나오고 원래 고2 학생, 고1 학생이 영향받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뭐 요 정도만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었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금 제대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는 다르게 다가갔죠.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피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그 아이를 회개케 하고 그 아이 가운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런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사랑만으로 기를 수 있습니까?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확실한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실한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해야 그가 온전히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 중에 송경민 목사님 있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을 작곡한 그분이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이제 어머니가 자신을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뭐 신문을 돌렸다, 일을 했다, 뭐 이런 거야.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새벽에도 주일에도 막 예배 3번, 4번씩 계속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그 말씀이 자신을 양육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쉼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그런 이끄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양육이 되어진 거지. 뭐 이 시대에 뭐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들게 산다고 다 곱게 다 잘하진 않아요. 곱게 자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안에 계속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자꾸 접하게 하니까 그 목사님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들어가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거저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럭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방망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지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을 할 때도 자꾸 기억하세요. 성경 장절은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능력을 줘야지 말씀 외의 것으로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막대기 역할입니다. 시작. 양을 살피고 술을 세기 위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막대기의 두 번째 역할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 에스겔 20장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막대기하여 생각하게 하며
언약의 줄로 이르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랬어요. 자,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 이게 뭐냐면 이 양은 큰 관심을 가진 그 목자에게 살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들이 무슨 병이 있나 그런 것을 막대기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능숙한 목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양들이 뭔가 괴로워한다, 뭔가 간지러서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 막대기로 잘 이렇게 살피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살펴주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은 털도 길고 또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처나 무슨 결함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할 일이 하기보다는 막대기로 능숙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털을 보면서 얘 상처가 안 좋구나, 피부가 안 좋구만, 이 안에 깊은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살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를 능숙한 목자는 칼을 다루듯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능숙하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막 찌르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상처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교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능숙한 목자가 가지고 있으면 잘 활용하고 능숙하지 못하면 어설프게 하겠죠. 그 장자, 중국 고전 중에 장자의 양생 주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당시 때 예전에 중국 고전에 한번 빠져서 이렇게 보다가 감동 깊게 받은 내용인데 뭐냐면 중국 양나라 때에 문해군을 위해서 노래에 맞추어서 이제 소를 잡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호정해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막 춤을 추면서 띵띵띵 그러면서 막 소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칼질을 막 하는데 칼질을 막 하면 거기서 두두두둑 하면서 등심, 삼겹 이렇게 막 손을 삼겹 등심 하는 거지. 막 이게 막 부위들이 턱턱턱턱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칼질을 막 하면. 근데 그 칼질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그 정확하게 그 부위를 촉촉촉촉 이렇게 자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 놀라고 막 그러는데 그 칼이 아주 날카롭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다. 근데 그 날카로움이 얼마나 날카롭냐면 19년 동안 한 번도 칼을 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정교했더라는 거죠. 그 왜 그랬냐? 당신 칼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포정해오고 하는 말이 이 소를 잡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돌을 닦는 겁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설픈 백정들은 뼈를 벤대 뼈를.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잘라도 누워있는 소를 해도 자꾸 뼈를 베니까 뼈를 베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걸 하니까 그러니까 그 칼이 자꾸 무뎌진대요. 그래서 계속 갈아야 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간대. 한 달에 한 번. 어설프니까. 근데 좀 더 능숙한 백정들은 심줄을 가는데 심줄도 세잖아요. 근데 심줄을 가니까 또 칼이 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갈아야 된다. 근데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뼈도 피하고 심줄도 피한다. 놀랍잖아요. 뼈도 피하고 심줄도 피해서 고기를 그것도 소를 딱 살아있는 상태든 어떤 상태든 정확하게 쫙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9년을 칼질해도 칼날이 무뎌지지 않았다 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예요? 세상의 어설픈 칼날은 우리의 뼈를 베기도 한다는 거죠. 치유보다는 아픔을 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때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자신만의 철학. 이렇게 교육하면 돼. 이렇게 교육하면 돼 했다가 자녀가 망가졌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역효과 나고 애들은 때리는 거야. 때리고 죽도록 때려. 쾅 때리는. 무슨 이렇게 혼내는 것도 좋은데 막 죽도록 때리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완전히 막 기를 막 죽여가지고 그냥 애를 막 그냥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균형이 없는 거야. 또 어떤 부모는 아이는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애들이 뭐 도둑질을 하든 뭐를 하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또 엉망이 되는 거죠. 자신의 철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능숙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연구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년 기르다가 후회하고 10년 기르다가 후회하고 애들 다 크니까 후회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우리의 방법은 다 무디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기의 달성은 전부터 얘기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원어를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원어를 쓰면 좀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풀어서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헬라어로 자오라고 그러는데 생명, 생기가 있다는 거죠. 활력이 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넬기스라고 해서 효과적이다. 유효적절이다. 적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또 유효적절한 그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좌우의 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랬는데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그랬는데 그 혼은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었죠. 푸시케라고 해서 자신의 의지, 생각, 감정, 그 시노에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 푸뉴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검으로 혼, 영 이런 것을 어떻게 돼요? 그리고 관절. 관절은 할모스라고 해서 뼈의 결합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뼈. 그러니까 아주 그 결합 부분의 매세한 부분. 그리고 골수. 골수는 뉘엘로스라고 해서 이 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적혈구, 백혈구, 이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직. 그런 조직을 쪼갠다는 거예요. 조직.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그리고 찔러 쪼갠다. 그런데 이 찔러는 디아크네오 마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 관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찌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 관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찔르고 끝납니까?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자, 메리스모스 그래서 분배, 분할 이런 뜻입니다. 완전 가면서 잘못된 거는 확 이렇게 나누게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 그런데 마음은 카르티아라고 해서 우리의 심중, 양심 막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내 마음이 이걸 더 뛰어넘어서 양심, 그 심중에 있는 그 깊은 것까지도 그리고 생각, 엔디 메시스라고 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의견하고 뭐 고안내는 것 그냥 생각이 아니라 아주 깊은 생각들 우리가 낼 의견이나 고민들 이런 것까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뜻, 엔노이아라고 해서 사상이나 관념이나 도덕적 이해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이해나 사상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판단하나니 그랬는데 크리티코스라고 해서 비판적인, 식별력 있는 그래서 비판적으로 식별하면서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들어가서 뼈와 골 그 조직까지 다 후벼 파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그냥 사람 자체를 그냥 만들어주는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조직 자세히 들어가가지고 내시경 이상으로 우리를 막 후벼가지고 파면서 자를 거 자르고 쪼개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악가들이 보면 유학을 다녀오죠. 그래서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이 대학의 강사나 교수가 돼요. 근데 저도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우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유학을 갔다 온 지가 뭐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다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자신의 철학이 확고한 선생님이 별로 없어. 야, 소리는 이렇게 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분명히 1년 전에는 소리를 공명으로 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가슴으로 내라. 이렇게 바뀌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뒤에 두성을 써야 돼. 그러면서 두성을 강조해요. 왜 그런가 계속.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도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20, 30년을 그렇게 연구했어도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고민이야.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제 그 동기들 모여서 항상 서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은 이거 시키더라. 막 자꾸 소리 까래. 막 성대를 붙이래. 막 그러면서 계속 왜? 그 방향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안 좋은 말로 마루타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너는 이렇게 시키고 얘는 가슴 호흡 시키고 얘는 뭐 숨쉬 호흡 시키고 얘는 두성으로 하고 뭐 이렇게 다 그만큼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정립한다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정립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이 말씀이 뭔가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훈련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선생님들도 훈련이 많이 되어야 좋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자꾸 능숙해. 이 말씀도 접하고 저 말씀도 접하고 이렇게 자꾸 말씀 안에 거하야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놀라운 깊은 말씀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뭐 한 말씀 가지고 뭐 할 수 없잖아요. 야 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 살아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능숙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쪼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고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 뭐가 잘났냐? 뭐 할례했다고 그게 대단하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택함을 받은 이유가 잘나서 그랬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지 우리가 뭔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그러면 뭔가 대단하게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근데 그 아브라함 자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도 권위는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이 거해야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저씨죠. 아저씨죠. 어떻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이 계셔. 근데 말씀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되죠. 네. 권사님들 나이 드셨는데 말씀이 떠났어. 할머니죠. 네. 젊은 집사님들 말씀을 떠났어요. 아줌마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는 순간 그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직분이 되어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거지 말씀이 떠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얻고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요. 그럼 뭐가 돼요? 전도가 돼요. 자, 아이한테 막 아이다 깎고 뭐 하면서 놀아주고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신앙교육이 되죠.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모임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모였어. 근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예배가 되죠. 자, 모임 이게 노래를 해요. 막 노래를 하는데 그 안에 누가 찬양을 해요. 네. 말씀이 들어가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기도에 그죠? 이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 안에 그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전에 범사에 기한이 많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막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자꾸 하잖아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세요 그냥 이러고 오면 능력이 안 생긴다니까요. 말씀으로 자꾸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안에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 능력의 말씀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말씀 활용에 따라서 모임이 달라지고 노래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연과 같아요. 연. 자, 연을 날릴 때 어떻게 돼요? 실을 쫙 당기잖아요. 이렇게. 자, 웬만큼 이 잘 날면 이렇게 자꾸 연을 이렇게 당기죠. 근데 이렇게 자꾸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거 끊으면 잘 날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끊으면 잘 날립니까? 아니잖아요. 뭐 바람 쐬면 확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나 정말로 잘 날기 위해서는 당겨야 돼. 이렇게 당겨야 탄력을 받아서 그 연이 이렇게 잘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왜 자꾸 저를 붙잡습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지. 나 좀 놔주세요. 귀찮아요. 막 그러면 이 마음대로 살아라. 막 그러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끈을 놓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오늘 새벽에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 예배가 있고 나를 자꾸 이렇게 끄는 거야. 귀찮은 것 같아. 그러나 그 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말씀하려고 할 때 그 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다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끈이 놓아지면 편한 것 같죠? 네.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는 되게 편하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한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뭐가 강했습니까? 인구가 많았습니까? 뭐 지식이 뛰어났습니까? 군사가 강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힘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사람들도 큰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큰 민족이라 한 이유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순종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됩니까? 또 사실 우리 한국교인처럼 말씀을 많이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미국에 가서도 한인교회만 새벽기도가 있어요. 미국인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고 뭐 주중에 예배도 안 드려요.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오로지 한인교회만 새벽기도가 있고 수요와 철야와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뜨거움이 어디에 가나 이렇게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가 돼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변화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변화가 안 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매일 나와. 뜨거워. 근데 삶에 변화가 없어. 그 주위한테 진이래. 그래서 뭐 가족이 뭐 엄마는 이렇게 새벽기도 다니는데 왜 맨날 나한테 짜증내고 나한테 막 숟가락 던져.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헬스장을 다녀. 자, 헬스장, 나 헬스장 다닌다, 프로틴 먹는다, 그러면 처음에 오 하겠지.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배만 나와. 막 비틀거리고 막 쓰러져. 그러면 너 헬스장 다니는 거 맞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장 괜히 다녔다가 욕만 먹는 거예요. 나는 여기 요즘에 마늘산 다녀. 마늘산 꼭대기에 가서 약수터를 떠와. 막 그러면서 막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막 다니는데 맨날 기침해. 이거 왜 그렇지? 막 그러면서 피부병인가? 피부가 이상해지고 소화불량인가? 그러면 너 약수터 왜 다니냐? 이런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그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만 또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접하는 만큼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까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목자의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고 치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하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이 말씀의 소중함, 이 말씀의 귀중함 이것을 꼭 깨달아서 여러분의 이 몸에 이 말씀이란 무기를 잘 장착해서 그것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그 말씀 막대기 가지고도 엉뚱한 막대기인데
그렇게 하고도 사람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막대기인데도 그것을 사용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는, 그리고 준비된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완전한. 우리 다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시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훈계받으며 나의 삶을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생활하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 도전을 주는, 빛을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곳곳에 증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모임마다 예배로 변화시키고, 또 나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은혜 충만한 약속 주장 말씀으로 인해서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끌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막대기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게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천만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방망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훈계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있으면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리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자녀도 세우고 그 말씀으로 이웃도 세우고 그 말씀으로 나와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용생활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